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압축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 중부와 북부, 중부와 서북부 일대를 일컬어서 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두 번째 갔던 선교 여행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 12 또는 13개 편지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는 야고보서로 알려져 있지만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에 대부분의 시간을 두란노라고 하는 터키 중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지금도 그때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 두란노 서원이 지금도 반파가 되었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철학 학당을 빌려가지고 27개월 또는 2년 반 동안 에베소 인근 일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 에베소였고 가장 오랜 사역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는 두 곳으로부터 뉴스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로부터 온 뉴스였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 뉴스 모두가 바울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갈라디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13장, 29장에 걸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루었던 서신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는 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부터 유대 개종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들의 복음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서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책망하면서 이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유대 개종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교를 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 혈통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종교를 유대교로 전향하면서 유대 개종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의 대부분은 전혀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 보니 이방인인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저러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노노 그거 아니다. 예수 믿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할례 받아야 한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요구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우리는 할례 받았다. 너희들 아직 안 받았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고 전혀 성경 구약 전체를 잘 몰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혼돈스러워졌고 교리적으로 그들이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 교회에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마음 상태가 아까 격앙되었다, 격노했다, 매우 흥분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그가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그 내용이 1장 6절부터 9절까지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짧은 4구절에서 바울은 무려 4번씩이나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라도 앞으로 딴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사도인 그가 저주를 운운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그가 얼마나 흥분되고 격앙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를 흥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선포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소리를 가르침으로 하면 믿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을 바울은 너무도 속상하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어디에도 저주받아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이요? 그 어떤 경우라도 저주받게 되지 않을 바른 복음은 무엇인지, 다른 복음은 뭐고 바른 복음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죠. 부활의 표적밖에 없답니다.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체험이나 또 어떤 사람 얘기나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표적인 부활을 통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며 그리고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졌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답하셨죠.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6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또한 이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증거라고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암송해 보실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제 자신도 어려서부터 부활을 믿어왔지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할 때도 부활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유일한 표적인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제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주, 이제 벌써 지지난주가 됐습니다만, 토요일 날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오후에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예, 단순한 교리 체계로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그 귀한 표적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 믿음을 갖고 계셨으니까 주님께 가셨구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장례식을 치른 우리 상가죠. 이를테면 상가잖아요. 네. 잔치를 하고 왔어요.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왔습니다. 참, 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30여 명의 자식들이 다 그랜드선, 그러니까 증손까지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왔어요. 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이 부활의 눈을 번쩍 뜨고 부활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구절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부활의 의미를 큰 기쁨과 확신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정립한 것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의 표적이 너무도 큰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에 나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는 근거가 되었고, 그 부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항상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구나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부활이란 단어를 보거나 듣거나 읽으면 귀가 쫑긋하고 눈에 눈동자가 빛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 사람이 부활을 얘기했네? 부활을 어떤 의미로 얘기했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얘기했나? 알고 얘기해보면 너무, 얼굴도 못 본 사람이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이 증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애가 마칠 때까지 이 부활의 표적을 죽을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음으로 알고 열심히 순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여기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이 전 생애를 걸고 모진 핍박과 위험과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전한 복음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도록 사람들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매우 분개하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의 편지를 지금 쓴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흥분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초점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아주 잘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역으로부터 온 일부 유대 개종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 위에 또는 그보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기본 요구는 할례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런가? 하고 혼돈스럽게 그들의 말에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질타하며 저주 운운까지 해가며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내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서 그렇게 말하죠. 거짓 형제들이다. 가짜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에 왜 이토록 흥분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라, 뭘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로 무너지면 복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복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들의 주님께로 향한 순전한 삶에 엄청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질 수가 있죠. 네. 제가 기억하기를 우리 일산 지역에, 서울 일산 지역에 그때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때는 일산 아파트가 없을 때지만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북한이 구호물자도 보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구호물자 보내준 게 나중에는 그게 기념품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서 보내온 1000조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갖고 이게 북한에서 만든 직물이라고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만은. 자, 근데 그때 그 뚝이 왜 무너졌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쥐구멍이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쥐구멍으로부터 거대한 댐이 무너져버리는, 뚝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을 보죠.
여러분, 복음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잘못된 가르침이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근데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저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16절의 중간쯤에 가서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를 캐치하셨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책이나 공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도 공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다 멸망당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셨다?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해결해 주셨다. 고로 정말로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없어집니다. 아니요. 그건 공식입니다. 구원 공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비인격체인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은 인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16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각도에서 쭉 나머지를 보니까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2장 17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이라고 3장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6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그분 인격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예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실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교리체계가 아니고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은 일련의 사건을 믿거나 교리체계를 공식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확증시키셨구나. 그러니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은 초점이 주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초점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인격체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이 가 있으면 카톨릭처럼 돼버려요. 카톨릭은 영세를 줄 때에, 우리말로 하면 침례나 세례를 줄 때, 세례죠. 그쪽 보면 영세하는 그 물을 성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수를 갖다가 사람한테 뿌리면 그것이 그 순간 피로 바뀌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축복을 한 기도를 하고 뿌리면 그 성수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절대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물을 갖다가 성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닿으면 사람들이 깨끗해진다. 이걸 뭐라 그러면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주에 만찬을 할 때도 그들이 그 성만찬을 할 때 떡을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꾼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사건에 대한 믿음이나 공식과 같은 교리체계에 대한 믿음이 아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부활밖에 없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부활 그 자체는 사건이고 표적입니다. 그렇죠?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인격체는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면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부활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는 것이 부활이 다 한다고 생각하기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그 말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해방이 된 자들도 어떻게 되었느냐,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We are free.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이 항상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께 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목숨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퍼부어 주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초점은 언제든지 예수님 그분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사건과 교리책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 분명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신앙은 결코 사건에 대한 믿음이나 공식과 같은 교리책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님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여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다시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He did. 그분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의 진정한 초점이 주님이냐 아니면 다른 공식 같은 어떤 교리체계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캐서릭도 그렇고요, 또 어디에 또 여기 구원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구원파 얘기하는 건 누구보다도 복음 잘 얘기합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유롭게 됐다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겁니다. 네? 다 해결했으니까 자유로워야 한다. 아직도 죄 짓고 마음이 끓임직했으면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거다. 자유롭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짓고도 뻔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야말로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리체계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른 복음을 말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1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죠. 12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로 압축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상기해 보세요. 이 편지가 어디에서 언제 쓰여졌다고요? 3차 선교행 때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2년 반 정도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두 군데로부터 소식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고요. 갈라디아, 또 하나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썼을 때는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말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강조합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은 아예 부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58절에 걸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갈라디아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쓰여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부활을 너무도 잘 알았고 부활 때문에 변화됐고 부활을 선포했던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평생을 헌신하며 전파한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딱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부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잘 이해했고 열심히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부활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부활이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부활이란 말이나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부활에 관한 언급이 몇 번 나오는가?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차례를 읽어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Not a single once.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서 설교가 나쁘다고. 그러면 바울 아주 나쁜 사람이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기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고 부활할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분이 나를 죽여주셨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의 일부입니다. 또 그건 표적입니다. 그렇죠? 표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을 대처가 맞죠.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시지 일련의 지식이나 교리체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희생을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표이며 표적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으며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셨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No wonder. 여기에 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전하는데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부활의 어떤 중요성을 깎아내리거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의 핵심은 주님 자신이시고 사건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고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믿으면 저는 죽어야지 제가 살 근거가 없죠. 그런데 초점은 어디입니까? 그분 자신이시지. 네. 그걸로 증명을 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집중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첫 구절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와, 얼마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으면 큰 글자로 썼는지 말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의 상한 몸을 가지신 주님의 그 흔적이 자기한테도 있다고. 참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은혜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부터 나오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 안에서 교인들이 온전하게 서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서 반듯하게 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나도 알지 못했던 놀란 복된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지식도 아니고 교리체계도 아니고 어떤 공식도 아니고 주님 자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겠다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복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